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요, 간혹 공사장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러한 사건, 사고들의 상당수가 누가 당하냐면 공사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들이 그런 사고를 유독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기 실력을 믿고 안전모나 안전띠 등의 각종 안전 장구들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이 매뉴얼대로 안전장치만 잘 했어도 나지 않았을 그러한 사고가 이 당사자의 순간의 안일함, 이러한 방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그러한 경우에 회사 측에 온전히 모든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면서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신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돌아보지 못하고 마치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나 환난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받았는데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라고 하나님께 모든 나의 힘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언젠가 한 번쯤 또 닥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 지금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임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환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성도,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인들로서 예배를 주축으로 도맡아서 섬기던 자들을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예배 제사에 관련된 일에 힘썼고 또 찬양대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신분이나 그러한 신분의 차이라기보다는 역할의 차이에서 오늘날 교역자와 가장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저는 저를 스스로 판단할 때 아직도 너무 먼 이제 초기 목회자, 이제 1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목회자라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목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좋아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죠. 당시 모든 생업의 활동들이 다 교회 예배와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도 늘 목회자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이 고라 자손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라 자손들은 어려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인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85편 역시 이 위기의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는 공동체적인 시라고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5편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1절에 시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 구절을 볼 때 지금 이 시가 쓰인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분단된 두 나라에서 남유다는 물론 손에 꼽을 만큼 몇 명의 선한 왕도 있었지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놓고 보면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더 낫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분단된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형벌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이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에 무엇 때문이었냐?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라는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5편의 시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 그들의 모든 죄, 이것으로 인해서 또 3절에 주의 모든 분노와 주의 진노가 나타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시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시며 진노를 돌이키신 덕분에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시편 85편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하게 전환이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방금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4절에서 갑자기 다시금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끔찍한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바랬던 게 무엇이겠어요? 제발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요거 하나였겠죠. 다른 거 뭐 바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요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제 모든 괴로움은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살 만큼 죄를 지으며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85편을 쭉 보면요, 땅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1절에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9절에 영광이 우리 땅에, 그리고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12절에 우리 땅이 그 산물로 내리로다. 이렇게 땅이 많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고려해 보건대 이스라엘은 지금 땅과 관련한 심판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까 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학개 선지자의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라도 이제 책망이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무런 말씀도 이상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대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우리 상황마저도 심각한 가뭄을 만나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인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께 이제 이 땅에서의 좀 형통함을 기대하고 싶은데 정작 내 삶은 우여곡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한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씨름합니다. 다른 것 이제 보이지 않고 이 문제에 계속 사로잡혀 가지고 특별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뭘 먹고 사나? 이러한 힘듦과 걱정이 계속되는 거죠.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질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와 환난을 그렇다면 우리는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내 진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문제 사이에 있던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문제였다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인이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부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문제, 이 세상의 어려움에만 호소하고 하나님을 마치 이제 이 문제는 전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외인으로 취급했던 나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각의 전환,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6절에서 시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6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세요. 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 아니다? 기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로였던 나를 지금 구원해 주셔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잘 있는데 지금 정작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신 거, 예루살렘으로 이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신 거, 오케이, 좋아. 그건 좋은데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일이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여기 대부분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삼시세끼 밥을 지어서 이제 드리는 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에 감사하지 않고 꼬박꼬박 밥은 먹으면서 아내 반찬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구박한다면 그 남편 내어 쫓고 싶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을 벌어왔는데 그 남편이 이제 전혀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구박만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다 줘보신 적이 대부분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줄 때만 꼬리를 흔들다가 막상 평소에는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에도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편 85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는 다 받아 누리고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시편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6절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6절을 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말하죠. 다시 살려달라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큰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큰일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디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려움만 가득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은 싹 트는데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50번 이상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우리의 최고의 최선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이 우리가 힘들어만 한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주님, 우리를 부디 다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곧 우리가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가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름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문제가 내 신앙생활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뭐가 문제냐면요, 그 신앙의 문제를요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85편의 7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이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성품만이 지금의 나를 돌이키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큰 관심은 없는데 종종 보는 게 미국 농구, NBA 농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이 농구를 보면요, 항상 어떤 한 사람이 유독 공을 많이 갖고 유독 이제 공을 가장 오래 소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인데요. 이 포인트 가드는요, 공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적재적소에 우리 팀에게 공을 패스해주면서 모든 게임을 이기도록 승리로 운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농구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선수가 이 포인트 가드에게로 공을 주지 않고 내가 한번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개 그런 경우는 팀의 패배로 직결됩니다. 팀원이 해야 할 일은 자기 팀의 포인트 가드를 믿고 그의 리드를 따라 움직여주는 게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해결책을 우리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백날 첫날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 하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문제에서 해결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전적인 헤세드, 주님의 그 놀라운 인애와 사랑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에 불안하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운영을 모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심을 꼭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법은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이 모든 운영을 하나님의 성품에 맡긴 시인은요, 이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리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실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뭡니까? 2000년 전에 완성된 그냥 성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도 여전히 성경은 살아 있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당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시대와 공간과 상황을 모두 다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그때 시대에 맞게 적재적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구원이 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 가운데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옛날에 만들어져서 과거에 끝나버린 역사책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들으리니 이 백성들이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의 이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평, 또 우리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평, 또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그 화평, 그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그 문제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문제가 겪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되면 똑같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아라. 관계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닥친 인생의 문제의 환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시면서 그 관계를 위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을 봤는데요. 이 시편 85편은 이 시인은 현재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고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관계를 끊어버린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결국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다시 말씀하시고 구원을 행해 주실 거다라는 미래적인 기대와 소망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힘겨운 일을 마주했을 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샬롬, 참된 화평을 또 회복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이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을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과 인애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녹여주시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 갈등을 겪는 가정, 흔들리는 내 신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화평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마음의 다짐으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을 봤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라 자손의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내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의 회복을 기대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이킨 자녀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순종하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인애와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영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